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떠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누리셔야 될 감사가 바로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세상 현장을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있죠. 요즘 부쩍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청소년들도 요즘은 그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쉽게 포기할 만큼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이유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일화가 있는데 유럽의 한 어느 중년 어른이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요즘 엄청 우울하다.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가서 의사한테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한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찰리 차플린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라. 그래서 그 중년 그 어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찰리 채플린이다. 여러분들 그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찰리 채플린 아시고 계시죠? 그 찰리 채플린이 본인의 안에 있었던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갔다가 그 정신과 상담해주는 의사의 말에 이분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밝혔던 일화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2017년에 샤인이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가수가 자살을 했죠. 근데 그 가수가 유언장을 미리 써놨어요. 내가 만약에 혹시 자살하게 되면 이 유언장을 공개해달라라고 누군가 지인에게 부탁을 해놓고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유언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우울증이 나를 갉아먹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면 안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뭘 말하는 겁니까? 공허함을 말하는 거죠. 보아도 들어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피곤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은 헛되다라는 걸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의 공허함과 알 수 없는 이 헛됨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꽉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본능은 똑같아요. 가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 똑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배운 사람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 영적 문제에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 속에만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진짜 정답과 해답 무엇인지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의 근본이 다 같죠. 영적 문제라 하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인생에 공허함, 헛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신 구원을 받는 길은 이것뿐이다 라고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답을 나의 것으로 오늘 붙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새 절기의 약속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죠. 특히 어떤 겁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증거를 얻은 날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 뭡니까? 내 인생이 이 땅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흑암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 시달리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이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할 수 없는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올 것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승리해야 될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언약에 얼마만큼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가 이 땅 살아가면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다른 데다가 빼앗기고 있거든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고, 지금 내 속에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요, 방황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여기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농담들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진짜 많이 들었던 농담인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세 가지 때문에. 첫 번째, 그 사람이 왜 안 왔지? 그렇게 놀란대요. 그 사람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였고 봉사도 잘했고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천국 갔는데 먼저 나보다도 갔는데 천국에 내가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말하자면 우리 아라가 먼저 간 거죠. 근데 아라보다 누가 먼저 갔냐? 김명진 전사님이 간 거라. 그래서 아라가 딱 갔는데 김명진 전사님이 없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없어. 그래서 놀랜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게 있대요. 무슨 이런 사람이 왔지? 이렇게 놀랜대요. 네.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랜대요. 세 번째,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내가 왔다니, 그래서 놀랜대요. 이런 말들을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점검하냐? 이걸 점검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언약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이 언약이 기준이 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날짜, 그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날 하시면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하시면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무엇을 여기다 박아야 되냐, 저기에다 박아야 되냐, 꿈만 꾸면 무속인 찾아가서 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그 모든 세상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울과 같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 구원의 감사 때문에 찬송함이, 찬양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만두고 눈 뜨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크로스비. 여러분이 이렇게 이만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는 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감격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세상에 있는 현실에 늘 속아서 불신앙했죠.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24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천주교보다도 못하고 불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요. 천주교 교리가 얼마나 멋있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교 교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욕심 버려라, 해탈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이 언약을 모르면 천주교 교리보다 불교 교리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거 좋습니다. 욕심 버리는 거 좋습니다. 해탈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람답게 살아도 욕심을 버려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이 문제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것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내용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믿어야 됩니까? 24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이 축복이 오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라. 그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겁낼 필요 없어요.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잘못된 용기를 바꿔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용기를 내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용기를 내요.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내셔야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용기를 바꿔내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옷도요, 우리가 난방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단추가 다 이상해가지고 어디 저기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인생의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한 첫 단추를 깨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단추를 깨어야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작은 것, 내가 생각하는 첫 단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단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면 돼요. 6월절 이후에 일곱 번 안식일을 지나고 첫째 날을 더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쟤네는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다 얘기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야, 이 아이가 일로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라는 생각,
혹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그런 부분들 우리가 들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합니다. 물론 기적을 봤지만 애굽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쟤네 광야 생활할 때 다 죽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안 될 거라고 하는 세상의 말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말을 굴복시킬 사람들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고 필요로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에 대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수장절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하는 날을 말하는 거죠. 추수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고백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배경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신앙 다 깨시기 바랍니다. 무감각한 거 다 깨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되는 거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우울한 거, 마음이 우울한 거, 그죠? 그러고 나서요, 뭐든지 의미가 없어. 나에게 뭔가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꾸만 충격을 쫓아서 다니거든요. 충격을 쫓아서 새로운 영상들을 찾습니다. 충격을 쫓아서 새로운 여행지들을 가요. 충격을 쫓아서 레포츠도 합니다. 막 자기의 어떤 삶에 뭔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 마구 돌아다니고 마구마구 다른 것들을 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 커져요.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와요. 마약을 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남자랑 같이 해요. 이 누굽니까? 요번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즘 어떠냐면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에 싹 잡힌 이유가 뭐냐면 전부 미디어에 빠져 있어요. 미디어 노예예요. 미디어 노예. 혼자 있으면 영상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 특히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요 시간만 여러분들이 탁 멈춰도요, 시간 진짜 많습니다. 특히 TV. 심심하면 TV 켜놓는 분들, 심심하면 핸드폰 영상, 유튜브 특히 요즘은 보는 사람들 전부 뭐냐? 영상 중독, 미디어 노예. 하나님께 나를 멈추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어. 당연히 응답 없지. 당연히 무능하지.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지. 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 훈련할 때.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집중 훈련하지 않은데 생각을 안 해. 마음을 담지 않아.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높여. 물건에 대해서는 마음을 높여. 핸드폰 새로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높여요. 차가 새로운 게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높여요. 새로운 세상의 소식에는 마음을 높이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을 높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는 마음을 높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마음을 높이지 않아.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네. 그 여러분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세 절기의 약속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인본주의.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막 이분이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돕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계속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 이분은 어떻게 돕지? 그분이 일하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막 제가 이번에 산업인대에 가서도 막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이 이런 성도님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고 막 연결시켜 보려고 저 막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뭐 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을 도울 사람들 막 찾아본 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기 이전에 제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기특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사람은 누굴 바라봅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도와주고 연결시켰던 목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함께 해주는 게 제 역할인데 저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말하자면 인간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인맥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인본주의를 제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왜 그 성도님이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은 흑암 꺾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걸 저는 가끔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우리도 모르게 막 쓸 때 있거든요. 쓸 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아팠잖아요. 예빈이, 예린이가 독감 걸렸어요. 해가지고 지금 열 40도 거기다가 오늘 예린이는 화장실 한 20번 갔나 봐요. 제가요 옆에서 보는데 안쓰러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뭐 합니까? 아픈 애 데리고 할 거 없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외워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영적인 힘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할 일이 머릿속에 지금 이제 기획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신기하죠. 그 일이 하나같이 부담으로 안 느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외우는데 아이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다 주셨다고요. 이 언약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신 키워드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 살려내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내 안에 갇혀 있거든. 미디어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옆에다 핸드폰 켜놓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완전 중독이지, 완전 중독. 아니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래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왜요?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마음이 내가 어디 있는지. 그죠? 여러분은 여기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어느 상황 속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흑암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정신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 답답한 소리가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가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한을 갖는 오늘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배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오순절 감사, 세절기의 축복, 이게 언제 회복된다고요? 예배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성물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예배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모든 성물,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예배 때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8절 19절에는 뭘 나오냐? 피 제사라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은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이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 붙들고 감사하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 모든 성물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피 제사, 피의 언약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방받은 사실에 여러분들은 누림이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제, 감사,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 인생의 것을 드리는 헌금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새 절기의 언약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냐?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 지사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많은 응답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지금까지 안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다.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말씀 그렇게 카톡방에 올라와서 메시지 보고 듣는데도 현실에만 가버리면 갇혀버린다. 내 생각만 하게 되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쳐버린다. 그게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다. 이미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전히 꺾였고 우리가 그 이름 붙을 때 흑암은 떠나간다. 그런데 그 흑암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응답을 봐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바로 각인 뿌리 체질로 간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직 성령 충만함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임마누엘 언약으로 오늘 딱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진짜 큰 응답 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흩어진 자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또 흩트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뭡니까?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 여러분은 이 흩어진 자, 이 디아스포라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 바로 남은 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렘넌트죠.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 이 응답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시고 정체성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순절의 감사, 오순절의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응답이 와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정상에 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는 주역이 되심에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감사를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죽을 거라 하고 망할 거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는 증거가 바로 오순절의 축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드리게 만드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오순절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열매 거두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